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본원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를 바탕으로 로마서 2장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정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석에 아주 꼿꼿이 앉아있던 판사가 갑자기 피고석에 서게 되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다. 우리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이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이 법정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제 막이 오릅니다. 1막이에요.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불경건과 불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들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삶이 온갖 탐욕, 악독, 시기, 살인, 분쟁 같은 죄들로 그냥 얼룩져 버렸어요. 관계는 다 깨지고 삶은 타락했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이 재판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저 피고들을 쓱 쳐다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왜냐고요? 자기 마음속 체크리스트를 한번 쫙 훑어보는 거예요. 나는 저런 끔찍한 죄는 안 지었어. 가정을 깨트려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안전하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도덕적인 사람에게 확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천만에,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니. 정말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아니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이제 검찰이 이 도덕적인 판사가 왜 유죄일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증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바로 판단하는 행위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판단한다고 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인데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의견을 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무서운 뜻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다, 정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그 밑바탕에 나는 너보다 의롭고 너는 틀렸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의 가장 높은 자리, 심판석은 원래 누구 자리일까요? 당연히 단 하나의 흠도 없으신 완전한 재판장,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진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기준이 대체 뭘까? 이걸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바로 이 빙산이에요. 보세요. 사람은 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 즉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만 따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 아래에 숨겨진 저 거대한 빙산의 본체, 즉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그 동기와 뿌리까지 전부 보시는 진리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확실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사람의 법정에선 어때요? 칼로 사람을 찔러야 살인죄가 성립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법정에서는요.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넌 살인자라고 하십니다. 또 실제로 바람을 피워야 간음이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피고,
즉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여겼던 그 판사는 역시 유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행동으로 그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은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죄만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도덕적인 사랑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잘못된 걸 보고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요? 모든 비판이 다 나쁜 건가요?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이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본원 목사님은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비판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튼튼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기초 없이 비판의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게 1단계입니다. 그걸 통해 비로소 비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비판이든 조언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점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빠진 비판은요, 그냥 정죄일 뿐이에요. 진정한 비판의 목적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죄와 수치까지도 남김없이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그토록 깊기에 은혜 또한 똑같이 깊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법정 드라마의 최종 결론이자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안고 싶어 했던 그 높은 판단의 자리, 그 재판석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